지난주부터 수요 예배 시간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주제로 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성경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결단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말씀의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에서 성경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성경을 가리켜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고, 또 종교개혁을 하면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이 슬로건을 외치면서 성경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외치며 종교개혁을 진행하였습니다. 칼빈은 성도 개인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교회 공동체도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또 나아가 국가도 말씀이 기준이 되어 통치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 지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은 우리가 생명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지식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지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에만 생명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알려주실까요? 칼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알려주신다라고 했는데,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하여서 또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하여서 인간의 양심과 도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이것이 그냥 생길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요즘 봄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꽃놀이를 가시는데, 철쭉을 보러 어디 가시는 분도 계시고 진달래를 보러 어디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밤에 길에 걸어가다 보면 요즘에 아카시아 향기가 너무나 좋게 나지 않습니까? 이 향기를 맡으면서 이 향기는 그냥 날 리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고선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개인의 인생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는데요, 칼빈은 모든 사람 안에 종교의 씨앗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종교의 씨앗이 있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신이 존재한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누군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하게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일반 계시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아름다운 꽃을 보고 아름다운 이 자연 환경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고, 또 인간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발견 못하고, 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또 양심과 도덕에서도 하나님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일반 계시로는 생명의 지혜를 얻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그 특별 계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를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바로 칼빈이 말하고 있는 생명의 지혜와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 얻어야 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일반 계시로는 명확하게 알 수 없는, 흐릿하게만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성경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데, 하나님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하나님은 통치자이시고 또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심판에 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성경을 열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성경을 펴서 읽을 때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성경을 열 때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최후 심판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성경을 통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우리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도 줍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다, 또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존귀한 존재였으나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이를 수 없는 그런 무능하고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우리 자신을 안다라고 할 때 이 안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한 정보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보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을 정보를 주는 책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냥 6일 동안 창조하셨구나, 첫째 날은 뭘 만드시고 둘째 날은 뭘 만드시고, 이게 뭐 주일학교 시험 보듯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심판주의시구나, 단지 정보로만 그것을 아는 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이해할 때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뭐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뭐 어디서 공생애를 3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주일학교 시험 시간에 우리가 시험 보는 게 있잖아요. 뭐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의 이름은 돌감람나무, 옛날에 뽕나무였죠. 삭개오의 특징은 키가 작다. 그래서 이런 뭐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다. 이런 여러분 어떤 정보적인 것을 얻는 것이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을 생각할 때에도 단순히 우리가 창조되었고 죄로 인해 타락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은 존재라는 그 정보를 얻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미국의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목사님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즉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전인격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지혜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지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경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생을 주는 생명의 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자신의 뒤를 이어서 목회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이 디모데에게 성경의 기능을 4가지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롭게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성경의 4가지의 기능을 말해 주었는데, 이 4가지의 기능은 크게 2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교훈과 책망을 묶어서 지식적인 기능으로 볼 수 있어요. 이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가르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의 기능이에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 우리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 그 지식을 주는 것이 이 성경이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기능이 교훈이라는 기능이에요. 2번째로 책망은 무엇이냐? 문자적으로 유죄 판결을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우리의 죄와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것이 죄임을 가르쳐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내가 죄인 줄도 모르고 행했던 것들이 이제는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성경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식에 영향을 주는 지식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빈은 이와 같은 교훈하고 책망하는 성경의 기능을 안경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이 안경을 쓰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앞에 뭐가 있는데 있긴 있지만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죠.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물건인 것 같은데 그게 정확히 보이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시력이 나쁜 사람이 안경을 쓰게 되면 어떻습니까? 흐릿하게 보이던 것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흐릿흐릿하게만 알고 있었는데 명확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냥 흐릿하게만 알고 있었는데 안경을 끼고 나서 보니까, 성경을 쓰고 나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칼빈은 단지 이 성경을 안경으로 볼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의미를 깊이 가면 현미경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까지 보이게 만드는 거죠. 보이지 않았던 것까지 명확하게 보이게 해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죄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교훈과 책망은 단지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교훈과 책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성경의 2가지 기능을 추가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라고 했습니다.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라는 것은 성경의 실천적 기능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먼저 바르게 한다라는 것은 헬라어 에파노르도신이라는 말이 쓰이는데 무슨 뜻이냐면 추를 바로 세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추를 바로 세우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무게를 재는 용도로 추를 사용하는데 이게 추가 잘못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추가 잘못되어져 있어서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고 제대로 무게를 재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무너져 있는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추를 바로 세운다라는 것은 말씀이 주시는 교훈과 책망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삶을 바르게 세워 나가는 것,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의로 교육한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어린아이를 훈육시키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다 양육해 보셨죠?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한 번 이야기하면 딱 듣죠? 한 번만 말하면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아이들은 한 번 이야기하면 듣지 않습니다. 두 번 이야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한 10번 이야기하면 듣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언제까지 얘기해야 됩니까? 들을 때까지 얘기해야 됩니까? 맞아요. 계속해서 이야기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이 의로 교육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핸드폰 하지 말아라 그러고 얘기하고 핸드폰 끄고 방으로 제가 들어갔다 나오면 다시 하고 있어요. 그럼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치 성경으로 의로 교육한다라는 것은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한 번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듣고 우리가 다 변화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너무 자주 옵니다. 절은 1년에 한 번만 가도 불교도예요. 초파일에 연등만 올리면 불교도로 등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1년에 52주가 있는데 몇 번 정도 빠지면 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는 계속 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에도 옵니다. 새벽에도 옵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에 와야 될까요?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길을 비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등은요 코앞에만 비추는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발 앞에만 비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이 필요하지 않은 날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로 교육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훈육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바르게 했다고 지속되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 일어나고 내 안에서 안목의 적용이 일어나고 이생의 자랑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계속해서 흔들어 놓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 배워야 하는 것이고 말씀의 훈련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칼빈은 이와 같은 성경의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기능을 가리켜서 미로를 빠져나가도록 돕는 실에 비유하였습니다. 이 성경을 붙잡고 성경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만, 잠시도 이 성경을 놓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따라 살아갈 때에만 혼란스럽고 복잡한 미로와 같은 세상을,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교훈과 책망을 듣는 귀가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는 성경의 기능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성경의 교훈과 책망을 듣는 일이 쉽냐라는 것이죠. 사실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일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훈하고 책망하는 말씀은 사실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원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말이 되면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 하는 연례 행사가 있죠. 그게 뭡니까? 말씀 카드를 뽑는 겁니다. 말씀 카드를 뽑는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요 한 70개 종류의 말씀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뽑게끔 했어요. 신방을 가면 이 말씀 카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 말씀 카드를 70개 정도 뽑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보니까 한 2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몇 구절로 되어져 있는지 아세요?
성경이 몇 구절로 되어져 있냐면 31,102구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31,102구절 중에서 좋은 말씀,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은 뭡니까? 100가절, 200구절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로부터 돌이켜라, 안 그러면 너 심판받는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막 들어있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뭐 이런 말씀 들어있다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연말에 말씀을 뽑았는데 딱 뽑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런 게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아, 올해는 망했구나, 올해는 끝났구나, 뭐 이런 생각들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나쁜 말씀일까요? 우리에게 좋지 않은 말씀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나쁜 말씀 하나도 없고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 하나도 없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새벽 예배 때 이제 호세아서를 묵상하게 되는데, 호세아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그런 이게 아이를 낳는데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자녀를 이름을 지어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이 호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쁜 말씀입니까?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 나쁜 말씀 아니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안 좋은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아주 좋고 선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을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일은 어쩌면 듣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도 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기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교훈하고 때로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삶을 살아내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간 복음에 보면 4개의 밭의 비유가 다 등장하죠.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데 길가에도 떨어지고 바위 위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 속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집니다. 길가, 바위,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씨앗은요, 결실하지 못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좋은 땅에 떨어진 이 씨앗만 결실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당하는 것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합니다. 이 무슨 말인가? 말씀이 우리 안에서 결실하는 것을 막는 요소가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강팍한 마음이 말씀을 튕겨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 아니고 내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누구 어떤 집사님이 들어야 된다라고. 자꾸 말씀을 튕겨내는 강팍한 마음이 이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라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질 때 세상의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조금 살아보려고 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리는 일들도 많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과 나의 주변의 삶이 말씀대로 살기에 너무나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와 같은 방해 요소들은요, 모두에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방해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방해 요소가 있으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그냥 포기해야지가 아니라 이 방해 요소들을 다 걷어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마음의 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죠. 이 좋은 땅, 좋은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말은요, 긍정적인 자세를 의미합니다.
긍정적인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다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착하고 좋은 마음, 긍정적인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해야 된대요. 이게 무엇입니까? 순종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언어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꾸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 내 생각과 다르지만 누군가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럴 때는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꺾어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룻에 대해서 나누는데,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헷세드의 사랑을 믿으며 이삭 줍기를 계속하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은 일이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으며 보아스에게 찾아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이 주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순종함으로 받게 되면 우리가 온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존재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해 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뭔가 권면 같지 않습니까? 뭔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온전하게 되는 것,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어지는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은요, 디모데가 사역해야 하는 세상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는 세상인 것을 보여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을 함께 보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4장에서는요, 권면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거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디모데가 목회하는 이 현장, 디모데가 살아가는 그 시대가 영적 전쟁이 심각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요, 이 단시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요,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말씀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우는 성령의 검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교훈과 책망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그게 내가 싫어하는 말씀이든 좋아하는 말씀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긍정적인 자세로 받아들일 때에만 이 성령의 검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게 잘못된 것들을 바르게 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성장시키고 의로 교육할 때에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어질 때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이 영적 전쟁,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싸울 능력,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인 자세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 생명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